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 중심으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107편 43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월, 화, 수 이렇게 한 4, 5일 지내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습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기도 이후로부터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 수요일까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 다 성경 공부하고 할 때에 제가 우리 김채희 목사님 부부의 우리 사위 민호 형제와 따님 성은이와 목양실에서 한 2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마음 문을 열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참 신나는 참 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젊은 부부와 가졌지만 지난 주일은 또 새로운 내용을 알아가면서 그러한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부를 사랑을 베푸셨는가 저는 참 엿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돌려서 얘기한다면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듯이 일찍 맞아서 그 맞은 매맞음을 통해서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케 하시고 건져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또 주일 오후에는 제 아들 딜런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고자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여자친구 제시카와 또 막내딸 예은이랑 저희 부부랑 식탁 교제, 디저트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이 젊은 커플, 앞으로 이제 결혼할 커플, 또 예은이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우리 후세대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 확신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 사랑과 확신 믿음의 눈으로 대화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실 때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막둥이 딸이 몰랐는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선배들이 다 졸업하고 3명밖에 자기랑 2명밖에 안 남아서 회장직이 1년인데 아마 금년 내년 졸업할 때까지 봉사될 것 같다 하면서 근데 기독교 동아리가 작다는 거예요. 숫자가 별로 없다는 거, 다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 동아리는 많아지는데 제가 어저께도 물어보니까 한 2명 프레시맨 1학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 숫자 봉사 여러 가지 속에서 또 제 아빠의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인 학생도 회도 안 나갔는데 회장을 저를 뽑아놔가지고 섬기게 된 계기도 딸하고 나누면서 이 리더십, 지도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가 아빠와 대화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좀 간절한 소원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 참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귀하게 주님 앞에 앞으로 미래에 쓰임받는 참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귀한 신앙의 일꾼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되기를 다 같이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아직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또 신앙을 아직 또 어려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또 믿음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부모가 보기에는 또 마음이 안 차고 그렇죠. 신앙이 좀 믿음이 또 이래 좀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 부모님들 다 기도 제목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독생자 예수 주시까지 제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실제 가정사역 자녀 양육 속에서 교제 속에서 듣고 느끼고 보고 깨닫고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부모가 확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 자녀들의 삶 속의 여정에 풍랑과 파도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보호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가정 사역이 있어서 또 목회 가운데서 지난날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지내면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시편 기자가 107편 이것을 시를 쓰면서 과거 유다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마 특히 이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이 107편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록했는데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 죄인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케 하셔서 보배로운 믿음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원의 사랑을 깊고 넓고 많은 높임을 평생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구원의 사랑이란 네 가지 상황에 이스라엘 열조 조상들이 처해 있었는데 그들이 고통 중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 상황이 어려운 위기고요. 두 번째는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패턴 흐름을 이 시편 110편에서 우리가 엿볼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 열조들처럼 위기와 역경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 부르짖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사 그 고통 중에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사랑을 시편 기자가 깨달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나머지 세 가지 교훈을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열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의 교훈의 거울을 비춰보고 나도 지난 날에 내 부모님도 지난 날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자녀 지난 날에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셨다.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다.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구원해 주는가 4절에서 9절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4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후세대들이 참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가 아마 주지사가 그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퍼블릭 스쿨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 이런 성적 교육을 이제 교사들이 가르치게 되었나 본데 책이랑 그런 게 다 실리게 되었나 본데
이것을 반대하는 어느 시에서 친노힐인가 어떤 친노 어느 시에서 반대하니까 이제 주에서 이제 벌금을 물고 뭐 하여튼 고소 들어가고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후손들이 공립학교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 후손들 부모님들 참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광야 같은 세상길에 마치 이스라엘처럼 사막길에 방황한다 할 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캘리포니아 주나 나라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황할 때에 탕자처럼 방황할 때 그 복음성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방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궁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산 분깃을 받아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방탕생활에서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굶주릴 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또 어디 보내면은 멀리 떠나보내면 부모님 밑에서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이게 얼마나 편한지 그게 풍족한 생활을 그리워하잖아요. 이번에 막둥이가 한 3개월 저희 집에 있다가 이제 학교 갔는데 이거 주일날 만났더니 오빠 생일인데 뭐 얼마나 이게 쏟아낼 게 많은지 학교 시작도 안 하고 룸메트 뭐 어려운 일이 있는지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대요. 집에 있으면 뭐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집을 나간 탕자처럼 방황해서 허랑방탕 생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궁핍함입니다. 우리는 풍부함을 원합니다. 배가 부르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궁핍하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풍부함도 처해보고 궁핍함도 처해보고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풍부합니다. 근데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고 줄이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이것이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들리지만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정도를 바로 못 걷고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견눈질하고 우왕좌왕 방황할 때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갈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는 축복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굶주림 목마름 궁핍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열조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 주셨는데 건져 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7절에 보면 시편 107편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6절에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고통에서 먼저 건져 주셨고요. 기도응답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부모나 자녀 후손들이 걸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유혹 속에서 우왕좌왕 곁눈질라 자루나루나 치우칠 때 방황할 때 굶주리고 궁핍하고 목마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그 고통 중에 건지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뭐요? 바른 길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결혼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또 결혼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정의 부부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참 눈물 아픈 여러 가지 속에서 어떻게 하죠?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건져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신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방황하던 시대에 많은 길이 보였던 길들이 고통에서 건져서 바른 길 주님 가신 좁은 그 한 길을 보이실 때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우리 민호 형제 부부에게도 많은 대화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면 도전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제가 많이 듣고 상담하고 대화했는데, 이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그냥 권면하고 기도해보라고 도전했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고통 중에서 바른 길을, 주님 가신 길을, 주님의 뜻을 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을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 음성만 듣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길을 쭉 끝까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배운 교훈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리할 때의 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해서 세상 것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풍부함, 세상의 풍부함. 주님 안에서 궁핍함이 세상에서 풍부함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뭐요? 좋은 곳으로 채우셨다. 그래서 8절에 뭐랬죠?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결론적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배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줄인 영혼 만족해 하셔서 좋은 곳으로 채우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느냐, 보내셨느냐,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할 때에. 오늘 두 번째로 10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구원해 주셨다. 10절을 특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쓴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이스라엘 열조들 역사에 쇠사슬에 매였다, 포로 생활했다 하면은 주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좀 반영 적용했냐면, 여러 지체들 상담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감옥 생활 갇힌 자처럼 감옥 생활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건강합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과 부부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이런 심령은 제가 볼 때는 갇힌 바, 감옥에 갇힌 바 된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할 때 진리로 하여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쇠사슬을 끊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 마마보이 같은 이 형제들 보면은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 인식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부인하게 가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기적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아 인식했다는 게. 그래서 돌이켜서 독립해서 이제 부부관계를 온전히 해나간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30살에 제가 결혼했다면 30년 동안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아내하고 살 때 부모에게 받은 이런 영향들이 이게 부부관계 영향 안 좋게 끼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의 가정의 자녀의 부부관계 결혼 여러 가지 이런 거 볼 때 이런 쇠사슬의 부모의 영향에 쇠사슬에 매고 이게 또 여러 다양한 중독자들도 보면은 다 감옥에 갇힌 바자는 포로 생활 쇠사슬에 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독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매였고 정신적으로 매였고 옛날 추억에 다 과거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과거의 상처 이런 거 다 매여있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진짜 안진뱅이가 40년 안진뱅이가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고 찬양한 것처럼 멀쩡히 거고 뛰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10절 말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은 상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포로 생활을, 매있는 생활을 하게 됐느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도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추구하라 할 때 위의 것 하늘의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큰 죄를 범했을 때 에레미야 22장 10절에 박윤선 박사님 주석대로 죽음보다 무서운 포로가 되는 형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감옥에 갇히고 일치실 때 북한에 어디에 갇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 관계에서 여러모로 부부 관계 용서하지 않고 중독에 이렇게 포로 생활 쇠사슬에 끊지 못하고 자유를 못 누리고 매우 있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벌 중에 그 무서운 포로 생활에 고통.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쓴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요, 부모의 강한 하나님 성경적인 사랑은 자식들이 부모의 성경적인 권면 충고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기 멋대로 결혼하고 자기 멋대로 다 해서 뭔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고통을 당할 때에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 부모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강한 터프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믿는다면 자식을 도울 능력이 있는데도 돕기를 거절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감정에 엄마 아빠 막 감정에 끌리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과 내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삶의 역사에서 궁핍함이든 포로 생활은 세상이든 징벌이든 매를 맞아서 사랑의 회초리 맞아서 우리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 부모가 개입해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서 개입해서 도울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결혼 전에 아내하고 책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빠가 자녀를 징계할 때 엄마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내가 자녀를 엉덩이 맴매하든 징계할 때 아빠가 내가 볼 땐 아내가 불합리하게 자녀를 징계한다 해도 개입 안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자녀를 나보다 사랑해서 개입하셔서 고통 중에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면서 그들이 막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면 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과 자녀의 역사 속에 우리는 개입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도움을 청하는데 도움을 능력이 있지만 돕고 싶지만 돕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왜 제가 근거는 12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부모가 돕는 자가 아니라 자녀가 왜 우리가 개입을 안 하죠? 하나님께만 너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부모가 도울 능력이 있지만 더 크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도우시는데 돕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막 돕고 싶죠. 재정적으로 돕고 싶고 다 돕고 싶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돕는데 우리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징계로 고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 개혁한 그런 낮추셨다, 낮게 하셨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의식주를 먼저 염려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은 우리 자녀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보다 자기 뭔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정에 고통이 있을 때 가정의 고통이란 여러모로 축복, 숨겨진 포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43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크신 사랑 기적 행하시는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이 주는 하나님의 가정의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그 변화의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시고자 고통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고 있는데 부모가 무엇이 간데 개입해서 그걸 망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데 그런 부모가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믿음과 전적 신뢰가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자녀들이 너무 고통, 상처, 아픔이니까 먼저 나서게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서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싸워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손길이 내 자녀의 선한 손길이 임해서 어떻게 영광로 고통의 영광에서 내 자녀 배우자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자꾸만 보고 있는 거, 우린 가만히 잠잠히 신뢰하고 보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직접 내가 가서 행하는 게 더 편해요.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은, 지존자의 뜻은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돕는 자가 한 명도 없게 가정, 친척, 친구도 다 잘라버리신데 의지하던 거 우리 자녀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도움을 받기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포로 생활, 쇠사슬, 매여 있는 것, 흑암, 고통, 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을 때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그러면 구원하시되,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그리고 14절 다 같이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못 끊습니다. 자식들 이혼하라 그런 문제 다 해결하고 끊을 것 같죠?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을 옮기는지, 조물주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다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명으로 다 인도하고 역사하고 빚으시고 토기장이가 막 용광로에 넣어서 막 이거 걸작품 만들려고 막 하시는데 우리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때 자녀들을 믿음으로 독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녀들이 특히 고통당할 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니라면 기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내가 그럴 수 있는가, 능력이. 그런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확신이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 쇠사슬을 끊으셨는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포로 생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진리로 자유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으로 진리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근데 실제로 저는 가정사역에 있어서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첫째하기 여러분들의 간증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제 아내, 또 나머지 딜런예리 예언이, 나머지 모든 내 식구,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엿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인자하심을 죽을 때까지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갈 때 가정사에게 그 사랑을 느끼는 남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부자예요. 영적 부자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보다 내 안에 내 자식을 이 정도로 사랑하셔서, 이 정도로 광야 방황 사막의 길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쇠사슬의 포로 여러 가지 감옥 생활하는 이런 식구들의 모든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유케 하시는,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갈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기도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느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박윤선 박사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서 음식물도 먹지 못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망의 문에 가까웠을 정도로 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7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중병자같이 죽을 지경에 사망의 문에 가깝게 놓여 있었느냐? 그 이유는 죄악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똑같은 흐름, 한결같은 패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걷고 주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뜻을 거슬려요. 멸시해요. 한결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한결같이 나행한 거 재판할 게 없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한결같은 크신 사랑의 인자하심을 계속 나타내시고 베풀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사랑의 해초리로 때리셔서 사망의 문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포로 생활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결론은 하나님의 징계가 뭐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서 고통 중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 중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18절의 말씀에 사망의 문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또 다른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골 골짜기, 아골의 문, 호세아 2장 15절. 그 의미, 아골의 문이라는 호세아 2장 15절의 그 의미는 뭐냐면, 아골의 문, 아골 골짜기, 고통의 문입니다. 괴로움의 문, 고통의 문. 그러니까 성경에 고통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때리셨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고통의 문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오늘 시편 107편 18편에 나오는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죽었다는 말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 사망의 문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보면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사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이란 실제 죽었다가 아니라 죽음의 관문, 사망의 문까지, 죽을 지경까지 괴로울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생사위기처럼. 근데 이 두 가지 고통의 문, 아골의 문, 사망의 문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문은 뭐죠? 호세아서 2장 15절 소망의 문입니다. 소망의 문. 성경의 호세아 2장 15절에 소망의 문이 나옵니다. 그 소망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소망의 문으로 결국은 주님이요, 우리 가정, 개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위기가 죽을 지경까지 중병까지 걸리고 광야에서 사망의 길에 방황하고 쇠사슬에 포로 생활하고 갇힘받고 여러 가지 고통, 다양한 고통들이 가정에 임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진짜 고통에 얼마나 문에 겪었어요. 고통을.
또 실제로 죽을 지경으로 얼마나 사망의 문에 가까이 와서 괴로웠어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죽고 싶고.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에 들어가서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건짐을.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 주느냐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풍랑 중에 항해하는 자와 같이 뭐요? 위태할 때 구원해 주셨다. 제일 좋은 예가 물론 요나 2장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함께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울은 분명히 풍랑이 위험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선장이 이제 배 주인인가 선장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가다가 유가굴라 큰 풍랑을 맞아서 배가 깨져서 다 죽을 위험에 처해요. 근데 그때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내셔서 환상 꿈 중에 안심하라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위태로울 때 다 죽을까봐 배에서 두려워 떨 때 바울이 다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그 로마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다 바울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주님의 종 때문에 풍랑이 임해서 배가 깨질 바 돼서 불신자들이 다 위태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요나는 정반대예요. 주님의 종이 한 사람은 순종하다가 위태해졌고 한 사람은 불순종하다가 불신자까지 다 위태로워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심하고 약속의 말씀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을 저는 교회를 배로 생각합니다. 배. 가정의 배, 교회의 배, 승리교회의 배, 승리의 배, 승리호. 거기에 선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풍랑이 말 때 제자들이 막 죽을까 봐 두려울 때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그 풍랑 파도를 꾸짖으셨잖아요. 창조주 주님이 잔잔해졌잖아요. 근데요, 오늘 수요일 하루도요, 뒤돌아보면 막 앵살이 근심 걱정 막 마음이 막 잔잔한 호숫가가 아니라 막 별의별 일이 터져가지고 요동하고 막 풍랑이 내 안에 마음의 감정 막 롤러코스터 하듯이 막 두려웠다가 좋았다가 기뻤다가 울었다가 우울했다가 근데 그런 마음의 요동도 파도도 풍랑도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평온한 샬롬, 피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62장 3절에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후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제 아래 첫 번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건져주셨는가, 오늘 나머지 세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네 가지 상황을 간략하게 적용, 우리 삶 속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개인 여러분들의 전화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어떤 모든 예수 믿는 공동체에 적용할 때 이 네 가지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생의 파도, 풍랑,
인생의 사막의 길, 외로운 광야의 길, 쇠사슬에 매이다시피 뭔가 자녀 걱정, 부모 걱정, 누구 걱정, 뭔가 모든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매여있게 쇠사슬 생활,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암투병하는 지체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더 자유를 누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건강한 가정이다 멀쩡한 평온한 가정들이 더 그러지 않고 어려운 가정들이 더 오히려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케 만드셔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도 여수아, 우리 고 목사님 아들 저수아 이름인데, 여수아, 예수, 제슈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건지고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 구원의 은총을, 사랑을, 크신 사랑을 저는 첫째하게 죽음을 통해서, 근데 나의 구원의 기대는 살려주시는 거지만 주님의 뜻은 불러가셔서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배 안에서 육지로 오면서 찬양케 하셨잖아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식이 살아야 구원의 사랑을 경험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이성,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은 사랑의 첫째 아이가 죽었는데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창공을 바라보며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셔서 굉장하고 놀라운 marvelous wonderful love of God,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분히 깨달아갈 때에 주의 사랑에 감사 감격 찬양 경배하면서 주의 사랑 비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의 사랑 찬양하지 않고는 호흡이 닿는 죽을 때까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인생을 위기와 역경과 광야와 사막의 길에서 방황할 때에 참으로 감옥 쇠사슬에서 참 허우적거리고 위태할 때나 모든 여러 가지 위기 역경 상황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실 때 우리 뜻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영원히 구원의 사랑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향하시고 비춰주시고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사랑을 지난날 베푸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뒤돌아보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실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동, 감화, 감격 속에서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찬양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